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 넘어오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를 항상 목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길은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돌아서시면서 그들에게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제자들에게 한 적은 있었지만 이번에는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무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이들 대부분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매료되어서 따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호기심 갖고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고요. 아니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어찌되었든 이들은 진정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따르는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보면서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제자의 조건은요,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히브리 사고에서 미워하다라는 그런 말은 감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곧 이제까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장 자기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던 대상마저도 또 자기 목숨마저도 예수님보다는 낮은 가치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선택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는 겁니다. 곧 인생의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27절에서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행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분의 길은 험난한 고난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제자 역시 그와 같은 주님의 운명을 공유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의 길도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고난을 짊어짐으로, 자기 희생으로 타인을 회복시키는 그런 길입니다. 제자의 길, 고난이 필수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 길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길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가 되려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고난을 겪을 것인지 스스로 따져볼 수 있도록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비유를 보시면요. 누군가가 망대를 세우고자 한다면 완공하기까지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가진 것은 10,000원인데 100만 원이 소요되는 일을 시작한다고 한다면 결국 기초만 쌓고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비웃음만 받게 될 겁니다. 또 하나의 비유는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자신이 가진 1만 명으로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그런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냐는 겁니다. 전쟁을 하기 전 승패를 예측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논리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무모하게 따르고자 하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33절에서는요.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란 아무런 생각 없이 결코 따를 수 없는 길이고 사려 깊은 생각을 통한 분명한 결단과 헌신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길이라는 것이죠. 앞서 내용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요. 제자의 길, 완전히 나를 버려야 따를 수 있는 길입니다. 신앙의 중심에 내가 있어서는 결코 따를 수 없는 그런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의 길 전체를 이제 결론 지으시면서 마지막으로 소금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아멘. 소금이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소금은 우리의 인생에서 귀하고 필수적입니다. 소금은 부패하지 않도록 음식을 보존하고
음식의 맛을 냅니다. 그런데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겠어요? 아무런 쓸데 없어서 버리게 되는 것이죠. 결단하고 희생해서 좋은 제자가 된다는 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제자도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 소금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는 세상에 조롱거리만 되고 혼란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만 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곧 제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자의 삶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자의 길,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길, 정말 엄청난 길이 아니겠어요? 버림과 떠남이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을 상대화하고 예수님만을 절대화할 때 따라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분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없이는 따라갈 수가 없는 길이죠. 세상과 정반대의 길이고 정반대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정반대의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충성할 때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비교 불가의 가치가 있음을 알 때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따라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께서 제자로 따라오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각자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제자의 길, 내가 죽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길이고 내가 죽음으로써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내가 그 죽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 영원한 생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끌려다니기만 했던 우리의 소유들, 예수님 안에서 본연의 가치로 이젠 다룰 수 있는 것이죠. 가족도 주님 안에서만 더욱 올바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목숨도 내 삶의 비전도 주님 안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가장 위하면서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죽음으로써 사는 길, 제자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길을 가서서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진정 필요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길, 나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충성되게 따를 때에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를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짐으로 많은 생명을 구원한 것처럼 너도 이제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그 길로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너무나도 가치 있는 길이고 또 그 길에는 기쁨이 있고 죽지만 살아나는 역전의 원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따라가시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시면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주님께 응답하고 정말 맛있는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겠노라고 그런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다.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주님께 헌신하고 제자의 길, 제자의 삶을 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며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제자로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주님께 묶임바 되었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내가 어찌 그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만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기로 하나님 오늘 시간 헌신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생명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전부를 다 주님께 드려오니 받아주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죽고 이젠 주님의 생명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적인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죽어야 사는 길, 그 길이 진정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원한 회복의 길임을 하나님 깨닫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기로 결정하오니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이 제자의 길을 온전히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듣고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고백과 헌신을 결단을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고백대로 헌신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험난하고 많은 죄악이 깃들어 있는 세상입니다. 이 땅 가운데 진정 만나는 소금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제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인데 아버지 제자로 헌신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불러주시고 그 제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지만 주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할 때에 그러한 모든 제자의 일을 온전히 완수할 수 있도록 능력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겠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스럽지만 잘 견디며 인내하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게 맡겨진 십자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나 자신을 버리고 나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와 관계된 나와 깊은 관계한 모든 사람들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소유하며 나아가는 그 길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제자의 길, 주님을 따르는 삶,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각자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헌신하며 결단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헌신과 결단을 받아주시고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시고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주님이 그 동산을 향해서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의 길, 죽어야 살아나는 길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진정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는 길임을 깨닫습니다.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만나는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때마다 죽어져 있는 영혼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헛되이 보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 따라 말씀 따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각자 또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